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인데, 믿음이 생긴다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또 앞으로의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은 걸 보아야겠으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답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같은 얘기거든요.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죠. 그러나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동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 같은 경우에 8일 동안 계속 끝내 얘기를 했어도 그 절친한 동료들의 증언마저도 도마에게는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나중에 다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에게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믿음 생길 것 같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실 경우 있지만, 돈 많이 벌고 뭘 얻었다, 취했다, 경험했다 해서 심지어 체험마저도 믿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은총의 결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자 된 것은 돈을 벌고 뭐하고 뭐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아마 깨달았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황 속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4절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1절부터 14절인데, 그 1절과 14절이 동일한 어떤 하나의 문구로 시작이 되고 마감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참 중요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나타내신 일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셔야겠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야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더 질문해 보는 것은,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미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있고 지금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8일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에 나타나신 이 두 번의 자신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그 첫 번째나 또는 두 번째에 나타내신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보여주신 목적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못 믿고 그 현장을 보고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아, 내가 부활했다.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차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심을 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믿어요.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하기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오늘 그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심인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신 것은 두 번까지 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내면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시, 어떤 은총적 계시죠. 이것도 보여주신 거니까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잖아요. 자신을 보여주시기,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참 이게 귀한 것이요. 우리가 설교 후에 드릴 찬송이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찬송인데요. 그 찬양의 맨 후렴에 보니까 예수 늘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부활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부활하셨군요, 박수치는 관객의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되었는가? 부활은 믿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다시금 부활되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봤습니다.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도마가 거기 합류하고 나머지 합류해서 제자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또 예수님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왜 떠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 하고 할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부활한 것도 알고 그 기쁨도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서 있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국이 펼쳐질 건 뻔한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 반전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니까 새로운 전국이 펼쳐질 것이 뻔한데, 정작 제자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쯤 예수님 곁을 떠나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데 아마 더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진실을 직면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직면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베드로는요, 큰 소리에 막 뻥뻥 쳤잖아요. 완전히 오버 해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어린 것들은 주님을 떠날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나 나중에 자신의 그 어떤 진실을 직면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도하고 난 이후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 찬란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자 자신의 나약함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했으나 베드로의 믿음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연약한데 강한 척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연약한데도 강한 척했거든요.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척했거든요. 무서우면서 안 무서운 척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넘어졌죠.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연약한데 강한 척하고 싶지 않았고,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척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자기 진실을 보았어요. 그렇게 아닌 것처럼 해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과 낙심과 절망들이 생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기에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떠난 거죠. 결국 보세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일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있다면 그 만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손과 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더 들어가면 물고기 잡아준 사건도 아니에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죽어버린 듯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기운과 그들의 어떤 생각 또는 모든 여러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접함으로 인하여서 부활되어지는 이 믿음이 부활되어지고 신앙이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특별히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신 장면을 하나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 그물질을 고기를 잡죠.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가십니다. 참 이 귀한 얘기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오라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오라는 아니에요. 때때로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십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오세요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세요 해서 오시는 분 같으면 뭐 맨날 오세요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세요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해변가에 가서 서 계십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닷가로 나가면 결국 무트로 돌아올 거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가셔서 서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과 장소잖아요. 장소로 가셨고 또 하나는 시간대를 맞춰 가십니다. 제자들이 욕심이 참 많아요.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제대로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갈릴리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갔습니다. 이 밤에 떠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캄캄한 새벽에 정확히 언제 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시간대에 그들을 만나주시는 일을 행하시죠. 참 귀한 은혜예요. 내 시간, 그분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만난다고 하지만 본문은 주님의 시간에 만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삶의 시간대에서 예수님께서 맞춰주심으로 인하여 만남의 일이 일어나죠. 또 하나, 참 이것도 은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겠다고 몰입되어 있는 제자들의 그 중심 생각이 들어가십니다. 사람이라는 게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 사고가 있거든요. 중심 생각이 있고 각자의 인생의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에 꽂혀 사는 거거든요. 다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꽂혀 사는 각자의 인생의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다른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고기 잡겠다는 일념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요 고기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주제를 품으십니다. 참 귀한 은혜죠. 그들과 같은 주제를 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있는, 마치 예수님을 제3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고기라는 단어만큼 적절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건 철저하게 이 무언가에 몰입되어 있는 제자들의 그 생각을 깨우시기 위하여 그 깊숙한 그 개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 깊은 개념 속에 그 고기잡이라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은혜죠. 고기 얘기 실컷 하다가 그냥 끝나면 이거 허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들의 주제를 만족시켜 주세요. 그들의 삶의 주제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님, 가득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은혜죠. 하여튼 더 감사한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실패했죠. 근데 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를 잡아오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 또 아니요,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요, 또 누구를 주기 위한 선행과 구제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의 물고기 잡으러 가는 행동은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걸 떠나서 의미적으로 실패였던 거예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 거였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도 없는 일이었고 뜻도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굳이 고기를 잡게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목적도 없는데요.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성취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목적도 없는 일, 그러기에 예수님이 굳이 잡아줄 필요도 없는 그 목적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뜻도 의미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미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이 사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 의미적으로 성공하게 하신, 의미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사랑이죠. 할렐루야.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 세계, 낮은 세계에 와서 그들의 장소와 그들의 시간대, 그들의 주제를 붙잡으시고 무의미한 그 무개념 속에, 인생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혼탁한 영혼을 깨우세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마치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같고, 빈배, 그물질을 했으나 빈배였던 이 모습은 마치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들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영적인 어떤 모습과 사실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을 깨우시며 고기를 기대보다 더 많이 잡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요. 원래 그들이 가져갔던 그물은 153마리를 잡을 만큼의 그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잡게 하심으로 도리어 그들의 생각을 깨우시고, 그들이 계획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혼미한 생각과 혼미한 영을 깨우셔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하죠. 그리고 주님이시라 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지를 본문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미 일어난 만남은 내가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시선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시선이 좁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요, 나를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불러서 거룩한 곳으로 오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삶의 그 장소로 그냥 오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셨고, 나의 몰입된 주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주제로서만 나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 주제를 이루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일을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보게 하시죠.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외친 게 뭡니까? 주님이시라. 우리도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면, 원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라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할 것이 아니라 고기를 못 잡게 해야 되죠. 고기를 못 잡게 할 정도가 아니라 2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을 못 할 정도로 배를 부숴버려야 돼요. 그잖아요. 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고기 잡으러 갈 때입니까? 원래 2번 다시 고기의 고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배를 반토막을 내든지 그물을 완전히 그냥 부숴버리든지 다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생기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왔다 이런 분이 가끔씩 있는데 매 맞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온 거예요, 다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강압적으로, 맹신적으로 굴복시켜서 그렇게 무서워서 떨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그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심으로 그것을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치부 졸업해서 오래돼서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부 노래 중에 아주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마 마귀가 만든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 노래 아시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무서우니까 손 모으고 2손 모아 예배드려. 노래 아시죠? 예. 그거는 분명히 마귀가 만들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화내시는 예수님 같으면 이거 안 나오고 말죠.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얘기 뭡니까? 그냥 애들 천진난만을 꾸밈없이 그냥 오는 거 맞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거짓 없이 꾸밈없이 나오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뭔가 굉장히 와전됐어요. 곡해된 거, 와전이 아니라 왜곡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우리가 믿어요. 믿긴 믿는데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화내실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이 화나셔가지고 회초리 들고 해변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충분히 원하는 것을 다 행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신이신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결국 나다라는 얘기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감동은, 어떤 이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진짜 은혜로운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사실 고기를 150마리를 잡아요. 잡고 와서 해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놔요. 이거 사실 이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150 빈 그물이니까 채워주시,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숯불을 피워 놓으실 줄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춥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숯불을 피워 놓고 거기다 떡과 고기까지 같이 구워 놓으신 예수님. 아마 고기를 153마리 잡았을 때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숯불과 따뜻하게 구워 놓으신 그 떡과 고기를 보았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아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숯불과 구운 떡과 고기를 보는 순간 아마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되지 않았을까.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정말 자격 없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이 무슨 큰 일이라도 하고 온 듯이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치 자랑스럽게 무슨 시험 잘 보고 온 아들에게 환대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숯불과 떡과 고기를 해놓으신 것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 표현은 안 했겠습니다만 속에서 아마 엄청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부활되는 일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다 중요합니다만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개입이에요, 개입.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결과 마지막에 저절로 아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가서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결과가 오기 전에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개입이에요. 개입. 하나님의 개입. 외부 개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에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 끝자리에 가서 알게 되는 건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실상 이 다음에 저절로 살다가 죽고 나면 예수님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보는 것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심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원문상의 의미가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으나 아직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있으나 아직 어두운 상태. 해가 뜨면 저절로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해변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거는 자신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여진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직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개입과 확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 만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땡겨오세요. 당기셔서, 그리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적극적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전개시켜 나가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를 이렇게 나눠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3번의 얘기가 오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이 양을 담당하라, 맡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바뀝니다. 작은 이야기에서 큰 이야기로 바뀝니다. 물고기 잡는 이야기에서 목양이라고 하는 이 보다 본질적 의미로 거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로 바뀌고, 물질에 관한 이야기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미시적인 이야기에서 거시적인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주제를 꺼냈다는 것이 이 제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의 증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요, 믿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잘한 이야기가 있죠. 자잘한 이야기, 작은 이야기, 개인의 삶, 개인의 간증, 먹고 사는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 거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거시적인, 거대 담론 같은 거대한 담론들이 있어요. 거대 이론이 있다는 거죠. 거시적이고 아주 큰 주제, 환경의 문제,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관계의 문제, 평화 통일의 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같은, 이게 큰 거대 담론들이거든요. 근데 이 거대 담론 속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산 개인의 영역만 생각한다면 나라는 발전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체주의, 거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는 열광해도 이 남북 관계나 어떤 세계 정세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 안에는요, 자잘한 드라마 같은 거, 본문에서 고기 잡고 불 펴서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예수님과 어떤 이런 친밀한, 어떤 내면적 친밀한 교제 같은 이런 미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들,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런 시대적인 과제들, 그리고 대를 이어서 펼쳐나가야 될 그 원대한 어떤 거대 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대 담론, 거대 이론, 거대한 거시적인 주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단순히 눈 맞추고 배불리게 해주고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거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거대 담론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이런 오가는 대화 속에서 중심 주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맡기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살린 이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관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엄청난 위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고 일을 맡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일을 맡기시면서 사랑의 어떤 표시를 확정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를 보았어요. 참 본문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심으로 그 해변이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에 관여하심으로 무의미한 그 일을 의미 있는 일로 바꿔주셨고,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중심 주제인 거대한 사명 이야기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원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잖아요, 여러분. 물론 의심하는 분도 있겠죠. 얼마만큼 믿느냐는 각자의 문제겠지만 부활을 못 믿으면 믿음상을 못하죠. 부활을 못 믿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원인은 자신의 초라함과 나약함과 연약함들이에요.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볼 때마다 흔들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진실을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인본주의예요. 진실을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변덕스러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결국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심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일꾼과 자녀로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거예요. 진실을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중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곁에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행여 이 자리에 아직도 스스로의 나약함의 문제, 자기 진실의 문제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으로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세워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금 보면서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찬송하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